조지 거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교활한 역학 관계 중 하나는 삶이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거리에서의 삶은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찢어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전이 만연한 곳에서는 교회 언어가 진정성의 울림보다는 공허한 말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혹은 믿는 자들끼리의 모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리에서 일상의 삶의 현실들과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이고 현실적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장소나 생활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서 그 모드가, 그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을 때든지 거리에 있을 때든지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혹은 거리에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타인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진실함으로 항상 동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고 다른 쪽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일관성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는 습관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관성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그 말 자체는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세상을 따르는 불순종과 불경건의 삶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배운 그 경건한 삶을 세상으로 끌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모습대로 난 이렇게 태어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를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문화, 가치관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절대로 일관성 혹은 진실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관성, 진실함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곧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올바른 신학 위에 서서 바로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교회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건전한 성경 신학과 성경적인 신앙 전통과 올바른 교훈 아래에서 올바로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배운 말씀을 확신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배우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에게서도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시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전히 붙들고 말씀 위에 서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의 주식은 떡,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죠. 주식은 밥인데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가를 공급받아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떡이 주식이고 말씀이 반찬이 아니라 말씀이 주식이요 생명의 근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련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의 삶의 그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마칠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책임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를 맡은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욱 살피며 언행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도들의 두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당부하여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책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장성한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라든지 군대의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처럼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자주 성도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명령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본성과 마음을 쳐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순복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적어도 4가지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과 이것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5장 1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순종과 복종은 따로 그냥 옵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의 복종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호 복종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존중과 사랑으로 돌보며 인도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지도를 받는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중과 순종으로 대함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차 복종함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단수로 그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복수로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 직무상 교회나 단체에 가장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마치 유일한 지도자처럼 떠받들거나 숭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람만이 정말로 온전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른다면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인간이란 사실을 지도자들 스스로도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PCA 교단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에 서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그리하겠다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세움 받을 때 그렇게 복종한 줄로 압니다. 형제들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7위회에 그 형제들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그 성경 해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당회의 의장이지만 절대로 당회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장로님들도 당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장도 함께 당회원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도 그리고 당회의 그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났다면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회의 결정이 있다면 목회자들은 노회의 결정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총회의 결정이 있다면 노회는 총회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형제들에게 복종하겠느냐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또한 장로님들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지도력을 위임받았지만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피차 복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회의들이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당회도 거룩한 것이고요, 공동의회도 재직회도 주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임들도 예배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삼가하고 조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 모두가 거룩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과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고 성도의 삶의 일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차 복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경성한다, 깨어있다, 깨어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떼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벽 위에 서서 멀리 내다보며 원수의 공격이 오는가 안 오는가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처럼 경건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주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되거나 선한 양심에 거스리는 가르침은 거부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건한 지도력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권면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 하는 이 두 단어를 쓰고, 순종과 복종 두 단어를 쓰는데, 순종이라 하는 것은 그들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고, 복종이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과 존중으로 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올바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다른 교훈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바른 성경적 신앙과 교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서 건전한 신앙과 성숙한 성도로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은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겸손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고 충성되게 돌보았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은 그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도록 지금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목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그 숫자의 교회의 목회자이냐 장로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것은 주님이고 우리가 맡기지 않은 영혼을 맡을 수는 없겠죠. 주님은 얼마를 맡겼든지 주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행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여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지도자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장로교에 속한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맡기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력 아래에 여러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나누고 또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특히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의 요청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힘드신데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 요청하면 미안해서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물론 집에 강아지 아프니까 기도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도록 하나님 맡기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나누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복의 방편임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닌데
절대로 목회자가 다른 누구보다 더 기도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우리가 기도하면 효력이 더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전혀 없고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님이 주의 양떼를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은혜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요,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고백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가 아닌,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해서 그들에게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임감으로 성도들을 돌보지만 또한 그들도 사람이고 마음과 감정이 여러분과 똑같이 상처받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쩌면 더 여리고 더 끙끙 앓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불순종이나 무례함으로 대할 때에, 신뢰와 존중함 없이 대할 때에 근심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근심으로 한다는 것은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지만, 또한 성도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와 낙심된 마음이 상충되어서 그것이 싸울 때에 신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개인에게만 유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도 큰 불이익과 위험을 안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자 할 때에 목자처럼, 파수꾼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경성하여 돌보고 있을 때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을 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은 깨어집니다.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낙심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로 신음 가운데에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래서 경성함을 소홀히 한다면 그 위험과 불행의 몫은 고스란히 성도들 자신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사역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는 순종과 복종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의 책임을 말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순종으로 또한 올려드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두 번째 책임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18절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는 일반 성도님들보다 위에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 기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두 번째 요지, 앞에 요지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만 간단히 나눕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많은 경우 사람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또 내가 기도해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등등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과 이론들, 설명들보다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것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연고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 일들을 더 속히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성경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더 속히 이루어지고 더 풍성히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이론들, 그런 거 다 생각날 때 한 가지,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거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속히, 더 깊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에 우리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새벽 예배에, 주일 새벽 예배에, 주중 새벽 예배에, 금요 기도 예배에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도 기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행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들을 행하는 순결성과 그 동기의 순결성을 나가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그런데 또한 너희의 기도에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존돼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도 기도에만, 여러분들의 기도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참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참 귀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복음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장로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저들이 믿음과 그 신실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그 종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당하는 어려움, 시험,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도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지도력을 잘 받아들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의 사역이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기쁨을 찾고 날마다 신선함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여러 가지 말씀들, 권면들, 그리고 지침들도 주었는데, 그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중요한 것으로 주신 것,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종하고 세워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서로 함께 붙들어주면서 화평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그날에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